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꺾인 은총과 연합. 시작. 은총과 연합이 있었는데 꺾어버렸다, 부러뜨려 버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단락은 두 단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4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은 30개가 나오고 토기장의 밭이 나오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 어디서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팔고 그 성전고에서 던져놓고 자살해 죽었는데 제사장들이 이런 돈은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예언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장까지는 계속 회복, 징계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장은 그럼 이게 언제 이야기냐? 11장은 현재 이야기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스가랴서의 우리가 핵심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들이 내가 자꾸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끝끝내 지속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뿐이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게 꺾여버린다. 부러뜨려 버린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이 지금 11장이 바라보는 시간은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11장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읽어봐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11장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나무 이야기, 백향목, 상수리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사자, 목자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지금 1절에 3절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칭한다. 백향목, 어떤 주석에는 백향목은 왕이나 귀족, 지도층을 이야기하고, 여기 있는 잣나무나 상수리나무들은 서민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도자들을 지칭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된다. 이 사람들은 보십시오. 밑에 3절에서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났다. 목자니까 오늘 여기 4절부터 밑에 쭉 17절에 나오는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악한 목자들로 보는 것이 성경 해석상 부드럽지 않는가.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한 지도자들, 악한 목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불에 사라지고 사르게 되고, 그리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요게 이제 요 이야기가 한 게 있는 거죠.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롤플레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렇진 않은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있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기서 이제 목자가 두 개의 목자가 나오는데, 그럼 스가랴는 보통 우리가 선지자니까 어떤 두 부류의 목자라는 것은 한쪽은 선한 목자, 한쪽은 악한 목자거든요. 그럼 스가랴가 선지자니까 어떤 거 담당해야 돼요? 선한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롤플레이를 함에 있어서 선한 목자 쪽이 아니라 악한 목자 쪽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떤 주석에 따라서는 선한 목자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문맥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8절에 먼저 보세요.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거했다 할 때 이 새 목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이 지금 스가랴서는 엄청나게 많은 주석가들이 5가지, 6가지, 7가지 이렇게 막 이게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더 머리 아플 거고, 그래서 그냥 이 새 목자는 간단하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지도계층,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로 보는 견해가 가장 합당하다라고 그랜드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데는 뭐 남왕국을 멸망 당시 마지막 왕인 그 세 번째 뭐 여호야긴 시드기야다, 또는 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뭐 셀루쿠스 왕조의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 3사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의 지도계층에서 있었던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왜? 지금 뭐요? 30냥, 은 30냥 주는 것들이 누가 줬습니까? 제사장이 주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장 유력시 되는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심판 예언은 장차 요 당시 스가랴 당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자, 그래서 그러면 4절에서 그럼 14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라고, 롤플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황극이에요, 이게. 서가랴 역할은 좋은 목자, 나쁜 목자. 나쁜 목자, 왜 나쁜 목자냐? 목자는요, 원래 양을 키울 때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게 아닌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 그러잖아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는 게 목자가 아니고, 원래는 잡아먹으려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뭘 그래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게 목자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온다? 잡혀 죽을 양떼를 치라는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위해 치라. 2절이 뭐냐?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그럼 언제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말이냐?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제가 지금 미래다. 지금 돌아온 귀향민들한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계속 주님 뭐라고 돌아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렇게 한다는 말이냐니까, 이 지금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오면 안 돌아올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해요? 다른 이웃과 임금들의 손에 넘겨지고 땅이 침범당하게 되고 침략당하게 되고 그 속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직 나라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진 때가 아니거든요. 요 성전 재건하고 나서 다시 망하잖아요. 언제? AD 70년에 그렇게 파괴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를 사고 파는데 사들인 사람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잡는다는 게 뭐예요? 잡는다는 게 이렇게 잡았다 이게 아닙니다. 잡는다는 게 뭔지 알죠? 오늘 소 잡는 날입니다. 뭐요? 그거 가면 적어놨대. 오늘 소 잡는 날. 소를 잡겠다는 말입니까? 죽이겠다는 말입니까? 도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죽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을 뭐라고요? 잡아 죽여도 죄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양을 주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볼이나 미리 주식이잖아요. 근데 양을 잡아 죽이고 제사와 무관하게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가책이 없어. 그리고 팔아먹은 사람들, 잡아 죽이게끔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양떼를 팔아서 뭐 됐다? 부자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한다?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게 바라크거든요. 여호와를 예배드리겠다는 거죠. 지금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그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양을 팔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더더군다나 팔아먹어가지고 뭐 됐다고, 지금 부자 됐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린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신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양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고 팔아먹고 누가? 사꾼 목자들이. 이 사꾼 목자들이 누구라고요?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목자로 지금 취직해가지고 누가 스가랴가 먹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팔아먹고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잡혀 죽을 가련한 양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뭐하다? 불쌍한 양들이다. 그죠? 그래서
목자가 보통 양을 칠 때 뭘 가지냐니까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스가랴가 이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 개의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뭐라고? 은총, 또 하나는 연합,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연합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은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 뷰티라고 나오더라고요. 이쁘다. 이럴 때 뷰티인데 대문자로 썼어요. 그리고 연합이란 말은 본드라고 되어 있어요. 본드라고. 근데 이제 NIV 성경에는 페이버가 되어 있고 유니온이 되어 있습니다. 호의, 우리가 말하는 호의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총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이름을 지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치겠다고 해놓고 구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너희를 생각해봐. 지금 은총과 연합을 가지고 양떼를 치겠다고 해놓고 밑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먹이지 않는다는 목자의 사명이 뭐냐니까 먹이는 거거든요.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했는데 먹이는 게 아니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이 목자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양떼들을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버려두고 난 뒤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어떻게 해버렸다? 꺾어버린다.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는 말은요, 뭐가 끝났다는 말이냐니까 같이 해봐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뭐 은총, 은혜 뭐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너무너무 보기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은총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뭘 뜻하냐니까 언약이 여기 보니까 언약이 끊어졌다. 언약이 끊어졌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언약 가지고 사는 거죠.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조상은 박혁거세요. 김수로 왕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볼 때 그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돼요, 안 돼요? 그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율법 뒤에 모세 시대 율법 시대에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이 없던 시대에 믿음으로 된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은총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가정마다. 그런데 이걸 부러뜨려 버렸네.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이제 땡 쳤다는 거예요. 이제 끝. 언약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요.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뭘로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분,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 당신은 주인, 나는 종. 둘로스라는 말이 델로라는 말에서 왔거나 데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어쨌든 묶는다 또는 올가미에 묶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입니다 말은 나는 예수님에게 묶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묶여가고 더 이상 이렇게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종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에 뭐가 있다?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버렸어. 다스림을 거부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서로 죽고 망하고 싸우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어르르하는 이 시대, 저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와야 내가 사는 시대, 한 나라가 망해야.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부뜩 보니까 뭘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배들이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배들이 지나가는 거, 그걸 점을 다 찍어놨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점이 제일 많이 찍힌 데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물동량의 33%가 지나가는 곳이 있대요. 지나가는 바다가 있어. 어느 바다일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찍더라고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그 양안 해협 있죠. 대만 해협이라고 하는 그 사이로 배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우리나라 물동량 오고 가는 거 그게 33%예요. 만약에 대만과 중국이 전쟁하고 있거나 이래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무역하는 데 있어서 33%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못 가. 그 말은 딴 데로 가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로 지나가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우리끼리 감자 캐먹고 고구마 캐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요. 어느 나라 싸우면 그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평화롭게. 제발 싸움 박질하지 말고. 그 쓸데없는 거 갖다가 막 전쟁한다고 다 쏟아붓고 그거면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을 먹이 살린다니까요. 지금 우크라이나가요 세계에서 제일 무기가 없는 나라였대요. 근데 1년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갖다 줬든지 세계 메디로 부상했단다 지금. 무기가 너무 많대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니까 이러다가 전쟁 끝나면 저렇게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걱정을 한대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무기도 하나도 없는 나라가 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더니 막 무기를 퍼다 줘. 왜 그 비행기도 주고 뭐 전차도 주고 무슨 요격용 미사일도 주고 난리 그러고 이제 그걸 다 이제 배우는 거야. 그럼 뭐 자기들 거 되잖아.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 무기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는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야 사는 거예요. 그거 대신 딴 데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내가 이르되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먹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양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자는 죽고 망하는 자는 망하고 살아있는 것도 서로 살을 뜯어먹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오, 범죄, 전쟁, 테러, 불의, 악독, 탐욕 이런 것들로 서로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싸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오늘날로 우리한테로 가져온 뭡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회, 국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다시 내 시대로 끌고 오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서로 이렇게 물어뜯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떤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쳐가지고 다리 부러졌어요. 그런 분 있어요. 감사한 거 하세요. 징계가 없는 자는 뭐? 사생자. 징계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욕대로 또는 우상 숭배하는 대로 탐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 살아라.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막 서로가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순리를 영리로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했어요. 에이구,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렇게 하잖아. 안 그래요?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독할 때는 막 그렇게 해서 저 벼락 맞아 죽을 놈 막 이렇게 욕한단 말이에요. 근데 벼락 맞아 죽을 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일까요? 그거 물어보려고. 오늘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벼락 맞아 죽는 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가장 무서운 심판일까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요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 이게 가장 큰 심판이라고요. 이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를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한 개 지어봐.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조금 한 개 더 지어. 강도를 좀 세게. 그래도 아무 일이 없거든. 계속 지어.
계속 그냥 그렇게 살아. 주일날 교회는 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게 뭐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이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해갖고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뭔 일이 생기는 거는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 가망성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은 30을 주고 내가 당신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법으로부터 당신의 다스림 없이 나는 해방된 사람이요,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진정한 해방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쉽게 말해서 멸망의 급행열차를 타고 있는데도 몰라요. 브레이크를 고장난 차를 타는데 속도가 자꾸 빨라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차가 이렇게 빠른 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잘못된 착각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곧 앞에 뭐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곧 앞에 뭐가 나타나요? 천길 낭떠러지 나타난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 바로 적사하잖아요. 멸망기, 그냥 두면 그냥 멸망의 길로 가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채찍질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지. 그래, 알았어. 그냥 막아주는 게 축복이에요. 이놈 쉽게 어디에서 이런 짓을, 이게 축복이라고요. 그냥 둔다? 멸망으로 가버려.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은요, 너무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좀 딱딱해져 있어갖고 이런 이야기해도 눈도 깜짝 안 해. 잘 됐다. 아무 일이 없단 말이야.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바깥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통치를 거부한다, 다스림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삼십냥으로 청산한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은삼십 주고 예수님 팔아먹는 그런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매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매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거나 망하거나 살을 뜯어먹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마지막은 뭐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밑에 가련한 양들이나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죽을 양떼를 먹이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 나옵니다. 그 양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던, 이 청종이란 말이 뭐죠? 청종이란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런 가련한 자들은 누구냐? 내 말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은 누구냐?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오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의 이 연합도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이제 바라볼 게 뭐밖에 없다고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양을 이렇게 버리니까 이 양을 파는 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달려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선지자가 15절에 보게 되면 품삯을 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품삯을 주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았다. 오늘 지금 양을 쳐가지고 품삯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잡아먹힐 양, 죽을 양을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죽도록 내버려 둔 것에 대해서 품삯을 요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이 헤아렸다는 말은 후하게 쳐줬다 그 말입니다.
후하게 쳐서 준 품삯이라고 공동번역에는 나와요. 그래서 이 나를 헤아려서 쳐준 그 품삯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면 토기장에게 주라 그런다고.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 주었다. 남에게. 누구에게 줬다고요? 토기장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그 토기장에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이 될 것이다 하면서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성취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가룟 유다로부터 나오잖아요. 지금 스가랴는요, 뭔 이야기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합의 시대가 끝나간다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뜨는 해가 오늘도 떴다. 또 오늘 또 해가 진다. 내일도 동일한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럴까요, 과연? 그런데 그 해는 다른 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같은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 해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기 보십시오. 스가랴는 지금 뭐냐? 그 나쁜 목자의 롤플레이 역할을 상황극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당시에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뭐예요? 이 양떼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양떼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팔아먹고 죽든지 말든지 돈이나 내놓으라 그러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 내가 스가랴 선지자가 가룟 유다 역할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다. 결국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라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 안에 거하란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에서 멀어지지 마라. 하나님의 연합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말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같이 해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고 싶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돌아오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을지니라. 앞에 성경에는 취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빼앗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이 말은 빼앗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공동체 번역에 보게 되면 다시 네가 못된 목자의 역할을 노릇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어법 아시죠? 반대로 말하는 거 모르나? 예.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참 목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해주고 있다. 참 목자들은 뭐 해야 돼요? 양을 돌봐야지요. 그리고 없어진 양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지요. 병 치료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지요. 굶은 놈은요? 먹여줘야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다 목자가 돼야 돼요. 구역장도 목자가 되고, 목사도 목자가 되고, 큰 목자, 작은 목자, 하거든요. 다 목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먼저 믿은 사람이 목자 역할을 해야 돼요. 따라오는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선배가 되겠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목자, 악한 목자들은요,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고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이 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가는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지가 먹어요.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오히려 살찐 놈을 잡아서 발굽만 뽑아버리고 먹어 치운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자가 지금 자기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 발굽 떼내고 잡아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이 악한 목자가 많이 나타날 거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는 그럼 어떨까요? 이 시대에 악한 목자들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다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 인지도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교회의 사이즈를 따라가서도 안 돼요. 뭐냐?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놓고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내가 분명한 확신과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앞으로 양떼를 돌보지 않고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을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다. 조심해야 된다. 그걸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데 그게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목자들은요, 뭘 사용해야 되니까 오른쪽 팔을 사용해가지고 팔을 사용하고 눈을 사용해야 돼요. 팔은 어디에 쓰입니까? 두 팔이 어디에 쓰이냐고요? 양이 돌아다니고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몽골을 한번 갔다 오세요. 이거 막 돌려가지고 탁 잡아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겨뜨려가지고 털도 깎아주고 필요한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래 팔이 있어야지. 팔이 없는데 무슨 목자가 어디 쓸모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팔을 댕강 잘라버렸네. 그럼 그 사람 목자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눈은 어디 필요합니까? 몽골에 가면요, 눈 시력이 우리는 잘 안 보이는데 시력이 3.0 이상 된 사람이 많대요. 그래 저 멀리 있는 양도 본다네. 일단 양이 한번 없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500m 산이 아니고 1000m, 2000m 산을 한 번씩 넘어갔다 와. 뭐 찾으러? 양 찾으러. 그렇게 그런 눈과 그런 신체를 사용하는데 심판 받으니까 양 목자로서 필요한 게 다 없어져 버렸네. 팔도 잘리고 눈도 하나님께서 빼가버리고 필요 없는 부위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가만히 오늘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하대. 놀다가 와서 피곤한 거는 괜찮아요. 어디 가서 놀았는데 몸이 좀 피곤한 거 말고 그냥 하루 종일 피곤하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자꾸 어려워져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 생활이 별로 즐겁지를 않아. 그리고 예배 참석이 부담이 돼. 그리고 뭔 일을 하면 이것도 짐이 돼. 이런 상태에 혹시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마음에 언젠가부터인가 기쁨이 사라지고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요, 아주 간단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요, 희한해요. 틈만 생기면 비집고 들어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허점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허점 보인 걸 타고 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사랑하다가 조금 틀어졌다 바로 들어옵니다.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가 조금 약간 이런 거, 또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약간 이런 거, 목회자와 성도 관계 약간 이런 거, 하여튼간 틈만 생기면 온다. 그 틈을 바르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 삶이 기준점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냐 내가 기준이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난 너를 모르겠다, 내버려 둔다, 이런 상황까지 안 간다.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된다.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저는 요즘 창세기 12장 1, 2, 3절 보면서 또 그런 묵상들이 자꾸 돼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원하십니다.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받으면 되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우리 사명이야. 복을 일단 받아. 그럼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니까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데요. 같이 해봐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 주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복 받는 기도 하지 마라. 하세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란 말, 복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구복, 현세 구복적인 신앙이란 말은 그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그 복을 받아가지고 니만 먹고 니만 살기 때문에 그게 기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하게 하고 장대케 하고 이삭에게 부자되게 해주셨잖아요. 아멘이세요? 그 부자되고 뭐합니까? 여러분, 족장들이 다 부자요. 가난병이 아무도 없어. 왜 복을 주셨냐?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의 사람이 되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복신앙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잘 되는 건데, 우리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곳간에 인신난다? 뭐가 있어야 주지.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멘을 좀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예? 그래서 건강도 필요한 거지. 우리 교회 난근산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한 분 계셔. 딴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더만 이번에 몽골 갔다 와서 하느니 목사님 이제 여행 못 가겠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 10시간 타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고작 4시간을 탔는데 못 하겠더래. 그래서 이게 내가 이제 여행을 가면 안 되는갑다. 그건 착각이야. 그거는 순전히 우리 난근산이 착각이야. 내가 처음에 작년에 박 장로님하고 4시간 반짜리 타고 필리핀 죽을 뻔했어요. 한 3년 있다가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진짜 내가 이거 폐쇄 공포증 있나 할 정도로 사람이 막 깝깝한 데다가 비행기는 어째 그리 안 가는지 4시간 반이 지옥보다 더 길더라니까. 이거 몇 년 가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갔어요. 내 속으로 이러다가는 비행기 못 타겠다 그랬거든. 그래 갔다가 왔지. 그래 3월 달에 또 갔네. 3월 달에 갈 때는 또 좀 나아졌어요. 5월 달에 또 갔잖아.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대. 계속 가야 된다. 계속 가야 돼. 계속 가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한번 우리가 선교하겠다. 한번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 복 주신다. 그게 건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복 주신다. 그게 물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복 주신다. 그게 또 시간도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먹고 죽을 시간도 없다대. 그 시간도 준다.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 낸 아이디어의 꿈을 이렇게 입히고 거기에 막 흥분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샘을 내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도 그렇게 좀 죽어. 사자는요 죽을 때 멋있게 죽는다. 근데 사자가 죽으면요 지보다 못한 것들을 뜯어먹대. 살아있을 때는요 죽은 사자가 뭘 알아. 죽기 전까지는 뭐다? 사자. 죽으면 먹이. 죽을 때까지 뭘로 살아? 영적인 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대기 두 개 은총 하나님 연합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으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의 가족된 우리가 연합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각 개인에게 중요한 거는요, 각 개인이 복받고 각 개인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맨날 아파 눈물 나는데 교회 와서 연합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뭘 줘? 복을 주셔. 그 복이 뭐야? 사랑과 은혜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니까 주님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영적인 가족들하고 연합을 누린다.
그러니까 오늘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은 또 우리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이 풍성한 삶은 어디서 온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의 주님인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가 네 주님인 걸 인정한다면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그러면 이 역사가 가능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또 연합이 끊어지는 그런 재앙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요, 예수 믿어서 원래 심판이 있으면 안 돼. 심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냥 형식이라니까. 그런데 심판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큰일 나는 거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나쁜 역할을 시키면서까지 이런 걸 보여주는가? 예? 원래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악역을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도 여기 있다는 걸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봐요. 돌아오라. 예, 돌아온다는 말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렇게 설 때에 뭐라고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다.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복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을 나눠주는 게 뭐라고요? 형제들과 연합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같이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아름다운 연합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